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신조어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신조어로서 1981년생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MZ세대. 네, 다들 잘 아시네요. 아마 우리나라의 현재 젊은 세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명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딱 1981년생 MZ세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진짜 MZ세대는 자기가 MZ세대라고 밝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가장 최근에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MZ세대와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이냐, 어떻게 친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주된 관심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도 한번 했었는데 MZ세대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들도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세대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부서의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왔던 지금의 이제 어르신 세대와 교회를 일군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유산들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들리는 말로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나이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제일 많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대화하시나를 살펴보면 우리도 좀 하나님과 같이 세대마다 소통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본문처럼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강을 만나게 되고 이 강을 드디어 이제 건너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제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마른 땅에서 취한 12개의 돌들로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짊어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그 길갈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 12개의 돌이 세워진 것을 보고 후대의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빠, 이 돌들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세대 후대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혹은 그 조부모님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신 이유, 즉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요단도 모르는데 홍해는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홍해 건넜던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40년을 살다가 요단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얘기까지 구구절절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돌이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온 이 질문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요단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데까지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대화하는 대화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의 대화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 이 돌들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는데 대답하면 뭐가 될까요? 대화가 아니죠. 아이들이 질문해 오지 않았는데, 얘들아 봐봐, 이 돌이 뭔지 아니? 이 돌이 말이야 하면서 40년의 역사를 쭉 이어온다면 그건 이제 대화가 아니라 그저 소귀의 경읽기처럼 아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그죠? 후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질문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면, 오늘 본문에서는 돌을 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길갈에 버젓이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고, 저 12개의 돌이 도대체 왜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해져야 질문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졌던 것 같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돌들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지는 돌들로 쌓여져야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옆에 있는 베아투스 카페에서 이화정 목사님이 쓰신 어머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가 30년간 쓰신 일기의 기록을 이화정 목사님이 30년 지나서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셔서 어머니가 이제 병실로 가시면서 그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일기였어요. 그래서 1950일의 일기이고 38권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몇 년을 걸쳐서 읽으신 것이죠.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돌이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고, 이제 그걸 발견한 이화정 목사님이 엄마 도대체 이거 뭐야? 라면서 시작된 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질문이 이제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져왔고, 그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선물했거든요. 이제 너도 이런 엄마가 되라 이런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며칠 읽으면서 계속 울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돌들을 쌓기 시작하면 그 돌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30년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쌓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쌓여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역사가 쌓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역사가 쌓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았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예배하는 건 뭐야?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었어?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그때 신앙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돌을 쌓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쌓은 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경외하는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먼 후대까지도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기억을 따라 믿음의 돌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쌓여진 돌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돌을 쌓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서온 오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